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28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삼가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윗 말기에 솔로몬을 왕에 세워놓고 자기 이제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여러 가지의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해 와셨던가, 하나님이 자기와 어떠한 언약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던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말씀을 지금 29장에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 가지 예를 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말을 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는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라는 거죠.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지금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이 부탁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왕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고 그 행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약속한 것이 그거죠. 왕들에게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첫째는 뭐냐면 자기 율법서를 등사해서 늘 옆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자기의 모든 백성을 치리한 기본을 말씀에서 입각하라고 교훈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말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 것이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요.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애굽의 430년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죠.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의 이 감시 아래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해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을 언제요?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400년 후에 돌이켜서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약속대로 지금 나왔지 않냐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신광야에 지금 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나온 역사를 보면 나머지 약속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는 나무의 포도를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너희 날이 뭐예요? 장구할 거다. 장구케 해 주셨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시 역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그대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이므로 될 것이므로 그것을 믿으며 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만 섬기는 일을 너희가 해라. 그 말을 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렇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 열조와의 그리고 또요 나와 다윗의 사무엘을 통해서 준 약속, 나단 선지자를 준 약속이 지금 오늘 4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므로 그런즉 너는 앞으로 너의 삶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므로 그거예요. 너가 약속했다. 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성전을 짓는 자로 삼았다. 그 말이잖아. 너는 삼갈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하실 것이니가 아니고 하셨으니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고 싶게 하라. 이 삼가란 말은 우리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경험하다, 주지하다, 주의를 기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제 사전적 용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삼갈지는 뭐라요? 주의 깊게 기억하고 삼갈 주의 깊게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번역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백성과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지금 다짐하는데 이러한 일들은요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의 기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모두가 우리는 뭘로 갔어요? 적신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무슨 한없는 어떤 이 권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빈손으로 온 우리였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나라에 이르도록 섭리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과거를 통해서 여기 현재를 보고 현재를 보니까 우리 미래가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삶을 저 삶을 생각해 보면 뭘 제가 하겠다고 고민하고 노력해 보고 뭐 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왔던 사실들을 지금 기억해 되게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난관이 군대 생활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모교회가 이제 그때는 이 지역이 저희 모교회가 하나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인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육군 부대, 지금은 이제 드라마 촬영장이 됐지만 거기가 육군 부대 연대가 있었잖아요. 그 연대에 나왔던 이 군인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오신 그런 이 군인들이 여름 성경학교고 주일학교고 와서 봉사하는 걸 이제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나도 군대를 가면 오지 산골 마을에 가서 나도 그렇게 하나 얻어맞더라도 교회를 가지 말라면 하나 얻어맞더라도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날마다 군대에서도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나 그런 데로 보내달라고. 근데 훈련을 끝나고 제가 배치받은 곳이 딱 큰 도시 한가운데였어요. 인천의 한가운데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 실망을 했어요. 가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내 욕심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이 시내 한 중앙에 나를 갖다 놓느냐. 그런 실망을 하면서 부대를 갔더니,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두세 달을 교회를 못 갔어요.
어디 가도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요일만 되면 붙잡혀가서 어디 공차로 날아갔죠. 고기나 차로 가고.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사가 고참이 못 쓸 병이 걸려왔어요. 제가 의무병이 있으니까요. 그 치료를 해줬는데, 우리 부대는 그 치료할 약이 없어서 인천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가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너는 밥 먹을 때 기도하더니 교회 안 가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데려갈 수 없다 했더니, 우리 부대 뒤에 가면은 해군부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요일부터는 그 고참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지나니까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인천 시내로 교회를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천 시내에 교회 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때 쫄놈들 몇 명은 밖에 나가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가겠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의 계획대로 뭘 이루어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 우리를 경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로요? 신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경고히 세워 주심으로써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건 뭐예요? 육체의 것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것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내가 금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건강하지 못한 모든 일들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만한 그 정도의 것이고 뭐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다고 우리 육체의 삶이 채워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채워짐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구하지 않을 거지 생활을 하지 않을 만큼 남한테 빌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내가 너무 풍족하면 지난 시간도 말씀 우리가 너무 풍족하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우리 육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 육체의 것은 주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셨던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친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문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선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드는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의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드는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거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을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소된 그룹들의 시향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는 그룹들을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명의 이 설계도를 지금 다윗이 설명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신이 가르쳐 주신 바는 성령이 좀 우리는 현대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명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당히 했다는 이 적당히는 것은 넘치고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이게 정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량. 그러니까 그 기명들의 정량을 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금촛대를 만드는데 금이 몇 그램이 들어가고 몇 킬로가 들어가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해 볼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막을 질 때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은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홀의 자손의 누구예요? 부살렛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만든 것이 뭐냐면 금과 은과 녹과 보석들을 만드는 일, 이것을 지금 하게 했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말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뭘 하게 하냐면 나무를 조각하고 실을 짜고 술을 넣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누가요? 유다 홀의 아들 부살렛과 단 지파의 누구요?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다. 오늘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신을 통해서 그 성막의 모두 구조와 식양과 그 중량까지 다 일일이 다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에게는 동일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어떤 일은 이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은 저 일을 하게 하고 또 은사를 각각 다르죠. 어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저 일을 잘하게 하는 사람 다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이 전도를 다녔을 때 어느 지역에 갔더니 바울의 이 기적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망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신 은사대로지 육체적 욕심이나 육체적 것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보통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워서 하죠.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도 대형 교회니까 현재도 장로가 많지만 많은 장로를 선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투표를 했어요. 장로 선임 투표를 했는데 나온 인원이 20 몇 명이 나왔어요.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2는 안 되고 나온
이름이 20몇 명이 되니까 추천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서 10몇 명을 이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딱 한 명만 나온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의아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하신 숫자다. 숫자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수를 많이 만들어버려 추천위원을 막 했는데 그게 뭐예요? 교인들은 그 추천해 놓은 성도 이름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거 장로교 헌법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추천을 갖고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기명으로 그냥 추천 없이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갖고 장로를 많이 세워보려고 했더니 허락하신 것은 한 명이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과 노력을 갖고 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뭐예요? 꼭 시련이 와요. 인간의 것으로 시작하면 결국은 시련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 하나님, 거기서 멈추라는 거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려고. 우리는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일을 우리는 뭐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하는 분들의 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육체적 소망이 아니라 선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한 소망인지 육체의 욕망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거면 그게 선한 것이고요. 거기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요. 이미 그건 육체의 소욕대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꾸며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빙자해요. 교회가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고요.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빙자하는 것이고요. 교회 어떤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빙자해요.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아닌, 이용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그것이 경험할 때, 처음에는 모르지만 교회가 세워가면서 경험이 되면, 우리가 이제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이 일은 어떤 성도들은 가슴이 아프겠다,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화합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더 좋죠.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죠. 이게 과거 우리가 보면은요, 저 옛날 과거 우리가 언약교회, 열림교회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강남노예도 그런 걸 많이 있어요. 뭐 교육을 한다고, 뭐 토요일 무슨 교육, 화요일 무슨 교육, 목요일 무슨 교육, 그런 막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해요. 저는 그걸 바라면서 교육을 해서 지식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지식을 많이 줬는데 그 지식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의미 없는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적이 어디냐 그러면 성도의 신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내가 지식을 쌓아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갖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경 말씀을 갖고 세우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 말고의 불협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좀 조심할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통해 합니다. 꼭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절, 또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고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안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타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한 마음 없이 하라. 그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네 가지의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역사를 모든 일 마칠 동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다. 이거 어디서 역사하시? 사무엘하 28장 6절에 이런 말 약속을 하신 대로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너를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요. 내가 자고 서고 일어나고 일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한시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사람으로 보면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솔로몬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성전의 핵심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뭐예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가는데 우리 혼자 교회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적그리스도와 비질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교회라는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지체 간에 서로 위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비질과 더불어 싸우고 적그리스도 싸워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비질과 싸워서 이기는 걸 보면서 뭐예요?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도 또 동일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얻은 그 확신이 또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받은 확신이 내 주위의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게 선한 전파예요. 이걸 위해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걸 하려면 물론 교회를 묻는다. 뭘 교회를 세워요? 교회까지 나설 일이 뭐 있어요? 집에서 하면 되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 가시냐고요. 그냥 집에서 예수 알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면 돈 많이 벌고 요즘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자, 그러면 되죠. 교회를 왜 세워가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지체 간에 서로 연결 네트워크가 돼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꼭 다른 것을 이제 요구하잖아요. 다른 거.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하도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예요? 일반 인문학을 가져와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자녀 학교, 학교에 해서 가면 철학자의 철학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조금 감동이 받아요. 감동을 봐서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남자들은 이제 뭐래요?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요즘은 그런 말. 근데 아내들은 또 남편에게 잘해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걸 싹 까먹어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한 보이면 그때 화나기 시작하면 교육받을 때 감동은 어디 가볼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남이 이야기한 거 내가 잠깐 귀에 들어서 지식으로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본적인 걸 갖고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해요. 그게 현대 교회가 그게 문제의 시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다 인본적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대로 살아온 한 60년 결과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깨달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제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로 갖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갖고는. 설탕을 좀 적게 먹고 싶은데, 저 사실은 젊어서 설탕을 엄청 먹었거든요. 저는 설탕을 스스로 떠먹는 버릇이 정도 단 걸 좋아했으니까요. 그걸 의지로 못 이겨요, 그 의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하는 어떤 일들, 요즘은 운동을 해요. 그 운동할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 운동하지 않고 집에 가 누워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이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장에서 뭐 근무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운동 나가거나 아니면 저녁을 먹고 나가는데 먹고 앉았으면 가기 싫으니까 에이, 오늘은 말고 내일 가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어때요? 운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생각은 내 마음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신앙을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 해야, 말씀을 깨달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마음을 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경을 묵상하는 마음도 주고, 운동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설탕을 좋아하던 사람이 설탕을 멀리하는 절제의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각종 운동하는 사람들마다의 뭐가 있나 그러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골프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은 헬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헬스는 사람들이 뭐예요? 꼭 보면 짧은 옷 입고 막 울퉁불퉁을 자랑하잖아요. 근데요, 그건 다 육체로 뭐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그런 운동이 아닐지라도 잠시 걷는 걸지라도 그 마음을 줘야 내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육체의 욕망으로는 잠시예요. 과거 저도 육체의 욕망으로 해봤어요. 헬스클럽 다녀봤어요. 한 몇 개월 가니까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혼자.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옆 친구를 보내요.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나 혼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을 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공력의 견고한 공장의 기쁜 마음도 함께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기술자를 이야기해요. 기술자가 그냥 기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니까 너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기술자도 보낼 거다. 공장 기술자죠. 기술자를 보내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혼자가 아니니까 열심히 성전전 일에 두려움 없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셔서 여러모로 해요.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런 속에서 우리를 뭐요?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인재로 세워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일을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재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재수 없는 일. 재수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갔는데 신호 위반을 해서 재수없어가 걸렸네.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뭐요? 조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둥그런 제목으로 쓰시려면 원한 것을 깎기 위해서는 엄청나는 많은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는 내 몸으로 만들려면 내 몸에 맞게 일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은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다무셔 가는 것이죠. 실패도 우리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놔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너의 신하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물건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뭐예요? 오늘 시대는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 물질보다 더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물질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과거 우리가 그랬어요. 과거 작정연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해놓고 1년 뒤, 2년 후에 그걸 내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큼만 주세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지면. 근데 그걸 인간의 욕심대로 그걸 하려고 하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요? 돈을 내도록 막 계속 강요하고, 다시 당장 현금이 없으면 뭐라고요? 작정을 하고, 그것을 다 합해보니까 그거 갖고 이제 뭐 은행에 빚을 넣고 무엇을 해서 일을 하게 했던 거. 이게 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빈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육체의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하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이 다윗이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무지의 것을 강요를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기도하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뭐예요? 만능의 열쇠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강남 지역의 대형교회 이렇게 신씨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신씨 부부가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히 나온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교인들은 뭘 했냐 그러면 돈을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업을, 예매한 기업도 주고 하던데, 코인 투자도 하고 돈을 그런데 투자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공하게 한다.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260억을 갈취를 했어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빚 갚고 사치해놓고 사는 데 다 썼어요. 빵 터졌어요. 단돈 1원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제 제일 먼저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서 데렸어요. 뭘 빈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 그걸 못 믿는 것이 불신앙이다.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현대의 가르침의 맹점이에요. 무엇을 모르니까요?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무지하게 뭔가를 인간의 욕심을 구하면 되는 걸로 지금 현대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뭐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해 주신 약속대로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하고 삼으셨고, 그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우리가 그걸 견인해 간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 교훈을 하셨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희들은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죽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아시고 주실 것이다. 그 예로 뭐예요? 백합화를 보고 하늘은 참 정달새를 봐라. 길쌈도 않고 농사도 안 짓지만 그건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더니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저 봐라. 얼마나 곡식이 많이 있냐. 오늘부터 내가 편히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이 미련한 놈은 오늘쯤 내가 데리고 가는데 그 곡식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의 삶, 신앙,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이걸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낸 연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29장 1절부터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